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 9. 가장 수승한 종류의 보시, 보시자들, 주관자들, 조력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는 법문을 낭독해 드립니다. 들어가는 말. 보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량한 과보를 가져오는 보시, 과보가 없는 보시. 어떤 보시를 좋아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붓다께서 불가의 보시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붓다께서 바라신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붓다께서 원하신 것을 알아보기 위해 다킨나 위반가 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께서는 한때 니그로다 공원 카필라와뚜에 있는 사카족 마을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마하파자파티 고따미가 숙련된 직조공을 시켜 지은 새 가사 한 벌을 가지고 붓다께 왔습니다. 붓다께 존경을 표하고 한쪽에 앉아서 그 여인이 붓다에게 말했습니다. 반때, 이 새 가사는 특별히 붓다께 바치려고 제가 실을 잡고 배를 짜서 지은 것입니다. 반때, 연민의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가에 보시하십시오. 곧담이여. 승가에 보시하면 나와 승가에 모두 보시한 것이 됩니다. 고따미는 붓다에게 똑같이 3번을 청했고 붓다는 3번을 똑같이 답했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붓다께 말했습니다. 반때, 이 새 가사를 마하파자파티 고따미에게서 받으시지요. 마하파자파티 고따미는 붓다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붓다의 이모이면서도 유모이자 양모로서 붓다께 젖을 드린 사람입니다. 붓다의 모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가 붓다께 젖을 드렸습니다. 붓다께서도 마하파자파티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하파자파티 고따미가 붓다, 담마, 승가를 의지처로 삼은 것은 붓다 덕분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감각적 쾌락에 빠져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방일함의 기본이 되는 주류를 마시지 않는 것은 붓다 덕분입니다. 붓다, 담마, 승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성자들에게 사랑받는 계율을 지니게 된 것도 붓다 덕분입니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에 전혀 의심을 품지 않는 것도 붓다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붓다께서도 마하파자파티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진 빚. 그러자 붓다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그렇다 안 한다요. 그건 그렇다. 제자가 스승 덕분에 붓다, 담마, 승가를 의지처로 삼게 됐을 때 제자가 일어나 공손히 인사하고 정중히 경배한 다음 4가지 공약물을 바쳐 존경을 표함으로써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란 쉽지 않다. 제자가 스승 덕분에 살아있는 존재를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감각적 쾌락에 빠져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방일함의 기본이 되는 주류를 마시지 않게 되었을 때 제자가 일어나 공손히 인사하고 정중히 경배한 다음 4가지 공약물을 바쳐 존경을 표함으로써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란 쉽지 않다. 제자가 스승 덕분에 붓다, 담마, 승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성자들로부터 사랑받는 계율을 지니게 되었을 때 제자가 일어나 공손히 인사하고
정중히 경배한 다음 네 가지 공약물을 바쳐 존경을 표함으로써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란 쉽지 않다. 제자가 스승 덕분에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에 전혀 의심을 품지 않게 되었을 때 제자가 일어나 공손히 인사하고 정중히 경배한 다음 네 가지 공약물을 바쳐 존경을 표함으로써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부따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만일 제자가 스승의 지도를 받아 사성제를 알게 되었다면 사성제에 대한 그의 윗바사나 지혜는 공경하는 행동이나 네 가지 공약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됩니다. 만일 그가 수다원 도의 지혜와 수다원 과의 지혜를 통해 사성제를 안다면 그 윗바사나 지혜는 그가 네 가지 악처를 벗어나도록 도울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과보입니까? 선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대개 네 가지 악처를 헤매어 다닙니다. 네 악처는 그들의 집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쩌다 선처에 태어납니다. 선처에 태어난 것은 네 악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어찌 이것을 제자가 스승께 행동으로 예를 갖추는 것, 네 가지 공약물을 바치는 것에 비기겠습니까? 또 제자가 사다함 도의 지혜와 사다함 과의 지혜를 통해 사성제를 안다면 그는 인간계에 오직 한 번만 돌아올 것입니다. 그가 아나함 도의 지혜와 아나함 과의 지혜를 통해서 사성제를 안다면 그의 윗바사나 지혜는 그가 11가지 욕계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는 분명 범천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욕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범천의 복락은 욕계의 즐거움보다 훨씬 수승합니다. 범천에는 남자, 여자, 아들, 딸, 가족도 없습니다. 싸움이나 다툼도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명도 매우 깁니다. 복락을 망칠 자도 없습니다. 위험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라한 과를 얻지 않는 한 그곳에서도 늙음은 면할 수 없고 죽음도 면할 수 없고 재생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제자가 아라한 도와 아라한 과를 통해 사성제를 안다면 그의 윗바사나 지혜는 그를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는 무여 열반에 든 뒤 확실하게 열반을 증득할 것이고 그에게는 괴로움도 전혀 없고 다시 태어남, 늙음, 질병,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득은 제자가 스승께 행동으로 예를 갖추는 것, 네 가지 공약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값집니다. 심지어 제자가 메루산만큼 높이 쌓아 공양을 올린다 해도 은혜를 갚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고 재생과 늙음과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런 공양보다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깨달은 사성제는 무엇일까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이것은 오온이다. 제자가 스승에 의지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이 윗바사나 지혜는 스승께 행동으로 예를 갖추는 것, 네 가지 공약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값지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이것은 연기다. 제자가 스승에 의지해 연기를 알게 된다면 이 윗바사나 지혜는 스승께 행동으로 예를 갖추는 것, 네 가지 공약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값지다.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이것은 열반이다. 제자가 스승에 의지해 열반을 알게 된다면 이 위파사나 지혜는 스승께 행동으로 예를 갖추는 것, 4가지 공약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값지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도닦음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이것은 팔정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위파사나 지혜이고 도의 지혜이다. 만일 제자가 스승에 의지해서 위파사나 지혜와 도의 지혜를 지니게 된다면 이 위파사나 지혜는 스승께 행동으로 예를 갖추는 것, 4가지 공약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값집니다. 왜냐하면 이 위파사나 지혜는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나 4가지 공약물을 바치는 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가지 공약물을 바치는 것은 열반을 얻고자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온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오온에는 물질 무더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깔라빠, 작은 입자들로 일어납니다. 이 깔라빠들을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28가지 유형의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붓다의 교법 바깥에는 이런 유형의 물질들과 그 분류법에 대해 가르침을 베풀 스승이 없습니다. 오직 붓다와 그 제자들만이 이런 유형의 물질들을 식별할 수 있고 그것들을 분류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온에는 4가지 정신무더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생연결식, 방황과 죽음의 마음을 빼면 이 심리 현상들은 모두 정신 과정에 따라 일어납니다. 붓다께서는 한 심찰나 속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마음부수가 마음과 결합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분류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붓다의 교법 바깥에는 이 심리 현상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없습니다. 붓다가 아니고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붓다의 제자가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면 이 심리 현상들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연기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붓다께서는 제자들에게 연기를 식별하는 법도 가르치셨습니다. 붓다의 제자가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연기를 식별하게 되면 그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달을 것입니다. 과거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낳고 현재 원인이 미래의 결과를 낳는다는 위파사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기에 어떤 결과를 창조할 창조주가 없으며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이 지혜는 오직 붓다의 교법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제자가 연기를 식별하면 과거생과 미래생을 봅니다. 여러 과거생을 식별하게 된다면 어떤 악업이 악도에 떨어지게 하고 어떤 선업이 선처에 태어나게 하는지를 아는 위파사나 지혜를 얻습니다. 31가지 세상과 업의 법칙은 오직 붓다의 가르침에만 나옵니다.
31가지 세상과 각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업의 법칙을 알게 되는 사람은 붓다의 교법 바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 역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제자가 미래생에서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면 정신과 물질의 소멸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과 물질이 소멸할 때를 제대로 압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붓다의 교법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붓다께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 즉 사마타와 윗바사나도 가르치셨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팔정도를 뜻합니다.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는 지혜,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가 바른 견해입니다. 정신과 물질의 소멸에 관한 지혜도 바른 견해입니다. 팔정도에 관한 지혜도 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바른 사유입니다.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를 수행하려면 사마타 삼매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을 때는 개청정을 닦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입니다. 이 팔정도는 붓다의 교법 안에만 있습니다. 이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성제에 대한 윗바사나 지혜는 제자를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기를 기원드립니다.